2022년 우리 새해 첫 번째 주일에 나오신 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전향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강풍도 있었고 한파도 있었고 또 눈도 많이 내렸는데 특별히 빙판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다 연락을 드려서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전향합니다 하고 주소까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교회에 말씀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다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유의하실 점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도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자세에 대한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대한 여러분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또 누워 있거나 혹은 좀 흐트러진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정자세로,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은 다 멈추시고요, 오직 예배에만 여러분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새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이 시간을 구별하게 하여 주셔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고 상처받고 찢기고 또한 억눌려 있던 다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새해 문턱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때 뜻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님께 큰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자리에 앉은 채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확인하고 내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가 순종하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과 막혀있던 담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셔서 이 시간 모든 담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독고 영식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들과 또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어지러운 끈들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아버지의 장애물들을 이 시간 다 무너뜨리고 깨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재무장되어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답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국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신년 주일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왕이여 선지자여 대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의 은혜로 팬데믹 속에 맞았던 2021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될 때,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어지럽고 힘들었던 일들과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죄악에 물들어 살았던 연약한 인생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새해에도 밤사이 내린 눈으로 온 대지가 하얗게 됐던 것처럼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인교회 총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부흥성회를 축복하셔서 미 전역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함으로 은혜 받는 첫 주간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새 언약, 새 생명, 새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5분의 목사님들에게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달받겠사오니 큰 은혜 받는 새벽 시간 되도록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송명철 목사님을 기억하사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신년 첫 메시지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믿음의 좌표를 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기불손한 가운데도 오늘의 예배를 위해 본당에서 함께하는 목회팀과 미디어팀, 찬양팀 등 모든 관계자를 기억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kumc.org에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소식지에 주보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올라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보 뒷면에 있는 교회 소식 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파가 계속되고 있고 또 빙판길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로 전향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공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향된 것이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실시간에 그 시간에 정확하게 드려지니까요. 예배 또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예쁜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잘 보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글씨로 아주 예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2층 로비에 말씀 카드를 뽑을 수 있는 바구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뽑아서 새해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2022년 표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보고요. 또 예배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예배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또한 이뤄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 첫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된 것, 어떻게 보면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연합부흥성회가 한인교회 총회 주관으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새벽 5시 30분에 새 언약, 새 생명, 새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드리는데 어김없이 본당에서도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동시에 유튜브 라이브로도 송출이 됩니다. 일기를 좀 살펴보니까 월요일까지는 추운 날씨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노면이 상태가 새벽에 어떨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는 가능한 안전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를 권면을 드립니다. 화요일부터는 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여전히 본당에 오픈해 놓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오늘도 미디어팀 또 찬양팀 또 이렇게 목회팀이 필수 인원들이 나와주셔서 이렇게 섬겨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우리가 은혜롭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섬겨주시는 우리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은 햇세드 금요성령 집회, 새해 첫 금요성령 집회가 본당에서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오후 8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안내에서 후반기 등록하신 분들 현황을 지난해 후반기 등록하신 분의 현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2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니까 14분의 성도님이 교회에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14분 모두 교회에 잘 출석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반기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교인이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진을 제가 주간교회 소식지로는 이메일로 보내를 드렸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목회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쁨의 언덕으로 1호로가 현재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미디어 리소스에 들어가시면 묵상지 PDF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벤모로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재정부에서 좀 혼란스러움이 있어서 한 3가지 정도를 유의사항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실 때 리걸 네임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금 신고를 할 때 특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이름으로 사용하실 때는 꼭 정확한 풀네임을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교헌금을 보내실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인도에 보내시는 것인지 IT에 보내시는 것인지 선교지를 명시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헌금의 종류를 기입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대로 헌금을 해주시면 재정부에서 정리하는 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벤모로 온라인 헌금을 하실 때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임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리면 1월 23일 교인총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고요. 우리 또한 교우 소식을 좀 알려드리길 원하는데 우리 지난 7월에 우리 등록하신 우리 배수신 성도님의 할머니시죠. 고 한분주님이 지난 화요일에 오전 1시 30분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담당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항상 애써 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눈치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단강으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서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의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이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그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있는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의 채찍이 되며 눈의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시작한 여호수아 강해가요, 이제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2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실 중간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조금 당겨서 할까 아니면 조금 묶어서 할까, 생략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때 나머지 2편을 하는 것이 좀 뭔가 맞지 않다라고 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께 드려야 될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사실은 새해 문턱에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구나,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중심으로 다음 주까지 2편의 설교를 우리 여호수아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고요,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신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약간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저것도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혼동이 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그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까요? 우리가 바로 죽음 앞에 섰을 때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 누가 설명해 주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에 월간조선에서 기획 특집으로 미리 쓰는 명사들의 유언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연재된 바가 있었는데 명사들이 유언을 쓰는 거예요. 그 쓴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하는 5가지 정도 소개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런 내용이 있네요. 소아바비 장애인을 남편으로 맞아준 당신과 저 세상에서도 살고 싶소.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사랑했노라. 정말 사랑했노라. 괜찮아, 괜찮아, 정말 괜찮아. 또 이런 유언도 있습니다. 딸들아, 너희 엄마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먼저 떠나는 아버지의 유언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도 있습니다. 아빠가 다시 말할게. 미안해. 여러분, 일단요,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것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위 요소들, 밑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들,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대부분 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부탁한다. 다 여기서 맴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죽음 앞에 서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유언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에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이고 다음 주에 살펴볼 24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은 다 중요하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디에 녹아져 있는가?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녹아져 있다는 말뜻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23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죠. 갈 때가 되었다. 떠날 때가 되었다.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가?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지키고 행하라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절대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들어봤었죠?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복기를 해볼까요?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용기를 내어서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처음 부르셨을 때,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은 놀랍게도요, 이미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점입니다. 어쩌면 자주 들었던 말씀, 어떤 목사님이든지 다 똑같이 하는 말씀, 어쩌면 너무 많이 들어서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여호수아가 1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순종에 대한 메시지였고, 그가 그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죽음 앞에서 꼭 하고 싶었던 말도 여러분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우리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모세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요셉, 야곱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저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라고 우리 신앙의 선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성 프란시스, 그래서 프란시스 수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청년이 이 수도원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에게 제가 이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침 배추 모종을 심을 때가 되었는데 모종을 같이 좀 심으십시다. 그런데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가 올라오게 심고 잎이 바닥에 묻히도록 심어달라고 그 두 명의 청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한 청년은요, 프란시스가 말한 대로 잎을 바닥에 파묻고 땅에 파묻고 그리고 뿌리가 드러나도록 이렇게 심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은요, 아니 왜 거꾸로 심어야 되지?
프란시스가 농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말이 안 되는 거야. 틀렸어. 그리고서 배추 모종을 똑바로 뿌리가 땅에 심겨지도록 그리고 잎은 하늘을 향하도록 심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프란시스가 말한 대로 심었던 사람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가 말한 대로 심지 않았던 사람은요, 여러분 수도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사실 수도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해 본 것이었어요. 여러분, 프란시스가 제시한 수도사가 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수도원에서 당신에게 이것을 이야기할 때 당신은 그 말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정말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를 사실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학력, 재력, 무력, 권력 다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요구하셨던 건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여러분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에 어떤 왕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왕이 대신들에게 오늘은 제가 라면을 먹고 싶습니다. 점심에 라면을 준비해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대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이 라면을 드시겠다고 하니 라면을 정성스럽게 끓여서 올려드리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대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손을 번쩍 들고, 왕이시여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한 나라의 왕이 무슨 라면과 같은 저질 음식을 드십니까? 우리가 아주 건강한, 정말 공들여서 준비한 최상의 한정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점심 한정식 드십시오. 근데 왕이 다시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나 오늘 점심은 꼭 라면 먹고 싶어. 내가 한정식 좋은 줄 모르니? 근데 오늘 점심은 꼭 라면을 먹고 싶어. 라면을 가져와. 근데 그랬더니 그 대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이거는 나라를 위한 일이고 왕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뜻을 거두시고 라면이 아니라 한정식을 드십시오. 여러분, 결국 그 명령을 어기고 한정식을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왕이, 여러분 진짜 왕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왕이 아닙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왕입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면 절대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왕이 아니라 그 대신이 왕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시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왕이 되셨을 때에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이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주인이라고 메스터라고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너는 나를 왕이라고 말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왕이 진짜 되실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우는 열쇠인 것입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왕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겠지만 이 땅에서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지만 거절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순종으로 인하여서 왕이 되실 수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다른 말로요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말합니다. 결국 천국은 누가 누리고 천국은 누가 드릴까요?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결국 순종하는 이들이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정말 믿는 이들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일까요? 지옥은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왕이 될까요? 내가 왕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내가 왕이 되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죠? 내가 원하는 나라,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여러분 결코 평안할 수 없고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결코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싸우죠? 다 싸우는 이유를 보면 내가 원하는 거 하려다가 싸우지 않습니까? 너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르니까. 두 나라가 싸우는 것,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면 거기에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또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어디가 지옥인가?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지옥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결혼해서 사랑하는데 싸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결국에는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이 여호수아 23장의 말씀, 특별히 지난 오늘 포함해서 22번의 여호수아 강의 전체 주제를 우리 앞에 있죠?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왜였을까요? 여호수아는 전무후무한 형통함을 누리는 세대였거든요. 그 세대의 비결이 순종함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여호수아가 해왔던 순종을 한번 볼까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활짝 갈라지니까 그들이 신이 나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기에 강이 범람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전히 요단강은 창일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거기에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적군을 코앞에 두고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이 딱 좋은 적기야, 그렇게 생각해서 할례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피하고 싶은 시간이고, 어쩌면 피하고 싶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할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할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도 건너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보라서 칼과 창 다 내려놓고 나팔 하나 들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다 똑똑하고 생각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무 말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은 나팔 들고 그것을 7번 돌았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4절 말씀입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다윗도 귀하게 쓰임받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했던 고백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뭘 요청하죠?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순종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이 순종의 즐거움, 이 역사함이 얼마나 큰지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말씀을 듣고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만 순종했던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야곱도, 이삭도, 그리고 오늘 다윗도 순종함을 산모하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사의 유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차이는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순종함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렇지 않음이 여러분 어디서 갈라지는가? 성경은요,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순종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호수아는 여러분 평생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탐했었을 때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갈렙이 이 땅을 취하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갈렙이 소리를 지렀죠. 여호수아는 사실 뒤에서 옳은 것을 묵묵히 따라가기만 했던 존재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조용하고, 어쩌면 너무나도 드러나지 않는,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 시대를 열게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형통함이 묻어있는 세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순종입니다.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루십니까? 순종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에 그동안 이렇게 제껴두고, 이렇게 묶어두고, 숨겨두고, 버려두었던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러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이게 참 되지 않는데 사랑하라 하시니까 사랑하고요. 용서하라, 이게 용서가 안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용서하고. 기도하라, 기도가 안 되는데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니까 기도하고. 내려놓으라 하시니까 내려놓고, 전하라 하시니까 전하고, 섬기라 하시니까 섬기는, 여러분 그와 같은 순종이 올 한 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은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각자의 허락된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가 바른 자세로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을 가르치시길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올 한 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놀라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벤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셔서 우리 CKUMC_KC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봉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왕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주님 대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난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2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참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마음껏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 나의 경험, 나의 경륜, 나의 생각들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해에는 내가 이루는 지옥 같았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나라가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움켜잡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존전에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넉넉해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주머니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또한 저 문 밖에도 계시사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도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모든 지체들 남은 인생 위에 길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